자, 이제 주위 분들과 인사를 다 나누셨습니까? 그러면 바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이 정말 기쁩니다. 또 저희가 이 지역에서 세미나를 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는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7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여기에 오느라 여러 가지를 희생하셨을 줄 압니다. 또 이번 주 내내 여기에 오시려면 더 많은 희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희생을 여러분의 삶에서 부부관계, 가족관계, 업무관계에서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이번 일주일 동안 강의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받아 적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워크북을 드렸습니다. 이 워크북의 목적은 여러분이 기본 원리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미나를 다시 들으시는 분들도 새 워크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받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받아 적으면서 듣는 것이 힘드신 분은 듣는 데도 주력하십시오. 그러나 많이 받아 적을수록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의 목표는 지혜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상반됩니다. 성경은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참사랑을 할 수 있는지 가르칩니다. 지혜는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삶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환멸을 느낍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결혼을 통해, 가정을 통해, 직업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관점,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이유가 보입니다. 이것이 참사랑의 기반입니다. 지혜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 중에 우리가 어긴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삶은 아주 미묘한 인과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우리는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분야 사이에서도 인과관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사업 문제나 재정 문제로 고민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도덕성과 사업 사이에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사실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많은데 도덕성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 자기 자녀가 왜 반항하는지 알 수 없어 고민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우리에게 반항하는 것과 우리 자신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사이에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인과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지혜와 이성을 구분하기를 바라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이성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은 주로 자기 이성에 치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입니다. 자, 갖고 계신 워크북을 보시면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갈등의 4단계를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4가지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표면적 단계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 여기 10대 아이가 잘못된 옷차림으로 학교나 일터나 다른 장소에 가려고 집을 나선다고 합시다. 이때 부모는 자녀의 옷차림을 보고 자녀를 설득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표면적 문제일 뿐입니다. 부모가 알아야 할 것은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대항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옷을 입는 데는 뿌리 깊은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맹세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말은 점점 그 무게를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과거에도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고 맹세를 저버립니까? 이 역시 표면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원인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다음은 욕설입니다. 저는 욕설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욕설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여 내 권위를 세우려는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설 역시 표면적 문제일 뿐입니다. 다음은 부정직입니다. 거짓말, 도둑질, 속임수입니다. 자꾸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자녀나 친구 때문에 속을 썩이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대개 표면적 문제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본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귀로 들은 것만으로 꾸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표면적 증상 밑에 깔려있는 근본 문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보기 원하십니다. 그 다음은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부모나 권위자나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온갖 비극적 결과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표면적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빚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원리를 따라 살면 결코 빚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개인이든 국가든 빚을 지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빚을 지는 것도 증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재정 문제도 대개 더 깊은 원인,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일 뿐입니다. 다음은 기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를 피하고 자녀는 부모를 피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피하고 아내는 남편을 피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과 손자 손녀를 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련의 원리와 법을 세워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법을 어기면 나라 전체가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자세히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돌이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또 다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 가지 일을 더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가정을 뿔뿔이 흩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바로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 간의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만 있는 가정을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건강한 관계였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건강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대개 권위에 반항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며 그 대가를 치릅니다. 다음은 나쁜 습관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시카고에서 10대 갱들을 대상으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이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주고 자신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해달라고 했습니다. 질문은 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가족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죄책감을 어떻게 없앨 수 있나?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첫째로 선택한 질문은 바로 나쁜 줄 알면서도 반복하는 습관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희는 그 어떤 습관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해답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지도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28년이나 끊지 못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에 다룰 7단계별 행동을 적용한 지 1년 만에 그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국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극복하고 싶은 습관을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이 단계별 행동을 따라 극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별했던 경우는 한 할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었어요. 69년이나 된 습관이었죠. 저는 이제 나이가 73이에요. 이 습관을 고치려고 별의별 시도를 다 해보았지요. 그러다 마침내 당신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습관을 극복하는 7단계별 행동을 듣게 되었어요. 69년 된 습관을 고친 제 기분이 어떤 줄 아시겠어요? 저는 생각해보다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동성애 습관을 극복하는 것, 음주 습관을 극복하는 것, 흡연 습관을 극복하는 것, 마약 습관을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습관이든 상관없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실천하여 영구적이고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찾고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논쟁입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논쟁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개인의 도덕성은 그 사람의 신학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원리가 확실히 맞습니다. 도덕성이 그 사람의 철학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수록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 없이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찾고 있는 답입니다. 설령 당신이 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 둘 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서로 잘못된 줄 아는 것을 가지고 굳이 옳다고 논쟁하지 맙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표면적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 표면적 원인입니다. 태도를 말합니다. 내면에 열등감의 태도가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대로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옷차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남들에게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옷차림이나 유행 같은 것에 자꾸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제자 훈련, 바로 산상수훈에서 이 연관성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제자들이 지나치게 걱정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아시고 내면의 열등감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열등감 때문에 옷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키가 작았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은 키가 작은 것이 못마땅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보상하려고 옷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다음은 내면의 분노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분노를 극복하는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 해 동안 10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에 대해 꼭 바꾸고 싶은 것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제발 그렇게 화만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고 둘째는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우리는 화를 극복하는 비결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화를 참고 묻어두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이기고 화를 극복하기 원하십니다. 다음은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450번이 넘도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무척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분명히 세 가지를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반항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욥기 3장에서 고백한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를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은 사탄에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일으킬 자유를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을 경건한 열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결혼이 파탄에 이를까 두렵다라고 말하기보다 영적이고 경건한 결혼 생활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다음은 염려입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은 책임을 스스로 떠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인가 염려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지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다음은 반항입니다. 반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대들은 옷 입는 것으로 또는 옷을 입지 않는 것으로 반항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욕설로 반항을 표현할 수 있고 잘못된 음악으로 반항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항은 굳이 겉으로 난폭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하고 내면적인 반항도 있습니다. 한 소년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억지로 의자에 앉혔지만 나는 속으로는 아직도 서 있어. 반항은 그 표현이 어떻든 매우 파괴적입니다. 다음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시기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질투는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 아내는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삶에 해로운 것을 택할까 우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마음속에 그리십니다. 다음은 권태입니다. 권태는 국가적 비극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이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참 지루합니다. 성공도 했고 원하는 만큼 돈도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고 삶이 지루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 태도일 뿐이고 사실은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안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기대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없어지거나 파괴될 수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게 삶의 중심을 둔다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가족이나 직업, 배우자 중심으로 삶을 세워가면 여러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빼앗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견고하고 안전한 중심축이 생깁니다. 다음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정신의 기능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영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충격 요법은 죄책감 해결에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갖 충격 요법을 다 받고 심지어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여전히 영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 머릿속에 아무리 암시를 걸어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책감을 처리해야 합니다. 록 음악의 목적 가운데는 죄책감을 막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멈추면 죄책감은 되살아나고 절망과 슬픔, 환멸감이 더해집니다. 그 다음은 좌절감입니다. 좌절할 때 우리는 잘못된 활동이나 잘못된 음악, 논쟁, 나쁜 습관 등 온갖 표면적 문제로 그 좌절감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감을 처리하기 원하십니다. 성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몇 가지 내면적 태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표면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태도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번 주 우리의 목표는 영구적인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상만 처리하거나 문제에 대해 토론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구적인 해답을 본격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해답을 찾으려면 근본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꼭 다루고 싶은 3가지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근본 문제를 10년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뚜렷한 결실 없이 10대들과 함께 씨름한 그 많은 세월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교회, 고등학교, 성경 공부 모임, 심지어 길거리에서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들을 대학에 보냈을 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 4년 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중 85% 이상이 영적으로 중립이 되거나 불가지론자가 되거나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가 지금은 전에 믿던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보니 3가지 근본 문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문제들이 있었지만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이 3가지 근본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답을 고등학교 시절에 찾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자기 생활 방식을 정당화하는 철학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확실하고 영구적인 해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경에서 죄와 관련된 구절들이 어떻게 이 3가지 근본 문제에 귀결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에는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펼쳐놓고 보면 다음 3가지 근본 문제가 보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면 삶의 다음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하나님의 정적 속성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훨씬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도 정적이지 않고 모두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시지만 이 은혜는 역동적 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각 사람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시는 일은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과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은혜에 대한 두 번째 사실입니다. 셋째 사실은 우리가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에 대한 네 번째 면은 우리가 은혜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항하면 우리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겪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에 대항하게 되는지, 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이 정말 원치 않는 문제와 굴욕과 수치를 겪게 내버려 두셨는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별의별 경험과 상황과 실패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실 때는 마치 트럭에 은혜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면 첫 결과로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면 성경 말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면 첫째로 쓴뿌리가 생깁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거나 하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생기면 분노와 두려움, 반항심, 시기, 질투, 열등감과 같은 표면적 태도가 뒤따릅니다. 그러면 갖가지 표면적 문제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항하면 세속적 가치가 생깁니다.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탐욕이 생기고 우리의 삶은 탐욕과 세속적 가치에 빠져 시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심한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권태감에 빠집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결국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큰 비극이 있으니 첫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요. 둘째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 우리는 좀 더 큰 집을 갖기만 하면, 더 큰 것이나 더 좋은 것을 갖기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이 소유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원하는 것도 많아집니다.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 탐욕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은혜에 대항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근본 문제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도덕적 타락은 부도덕한 행위나 습관, 변태 행위, 온갖 문란한 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죄책감과 좌절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갖가지 표면적 문제를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처리하기 원하십니다. 근본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삶의 기본 원리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음 7가지 원리에 따라 삶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세미나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설계의 원리, 권위의 원리, 책임의 원리, 고난의 원리, 소유의 원리, 자유의 원리, 성공의 원리입니다. 이 7가지 원리 위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근본 문제가 발생하고 잘못된 표면적 태도와 표면적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잠재적 가능성에서 벗어나 기나긴 실패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원리들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우리의 본능적 성향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유로워지려면 권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자유롭게 되는 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유는 권위자가 바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올바를 때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권위자가 바라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면 경건하고 바른 방법으로 권위자에게 호소하십시오. 우리는 돈을 벌려면 돈을 움켜쥐고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십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돈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더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중요한 인물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존경을 받으려면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수록 우리 인생은 놀라운 감동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공격을 가하되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다음의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내내 우리에게 일어나길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성숙의 기본 단계가 무엇인지 배우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책 한 권에 담는다면 그 책은
성경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한 가지 삶의 체계에 담는다면 그것은 기독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또 하나의 종교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위에 세워진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부부, 가족, 기업, 국가가 하나님의 원리와 기독교의 원리를 따르면 따를수록 그만큼 부와 건강과 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너희가 나의 원리를 따르면 나는 너희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건강하게 하겠다. 너희가 나의 원리를 따른다면 세상의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의학 세미나를 했는데 저희에게 큰 감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지혜가 의학 연구를 통해 확증되고 재확인되는 것을 보고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주변 어느 나라보다 부강하게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주변 어느 나라보다 지혜롭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기만 하면 말입니다. 이 원리는 모두 7가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리는 설계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설계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옷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만드신 데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목적은 첫째, 단정함이고 둘째, 보호입니다. 셋째는 상징입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3가지 목적으로 옷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에는 남자를 위한 목적이 있고 여자를 위한 목적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만드셨습니다. 돈에도 하나님의 설계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목적을 위해 돈을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의지해서 미래의 안전을 꾀하면 재정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이 돈의 설계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다음은 권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권위 구조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조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커집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에서 우리는 이 권위 구조를 더욱 선명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이것을 최대한 확실하게 전달하기 원합니다. 셋째, 책임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5가지 영역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몇 해 전 한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책을 내고 자기 학설을 실제로 입증하여 정신의학계를 놀라게 한 것에 대해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신분열증처럼 지금까지 정신병으로 취급됐던 정신질환 가운데 상당수는 전혀 정신병이 아닙니다. 정도가 다를 뿐 책임 회피에 따른 다양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허용하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유대인 의사는 자신의 주장을 실제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기로 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5가지 영역에서 책임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곧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 영역이 무엇입니까? 이 의사의 주장은 로마서 1장의 하나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영역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째 영역은 우리의 모든 생각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습관을 극복하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둘째 영역은 모든 말입니다. 성경은 무심코 한 말이라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편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이 10년 전에 한 말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은 말합니다.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셋째 영역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선하든 악하든 우리는 몸으로 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넷째로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영역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혀로 잘못된 사실을 말하고 입술로 잘못된 태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우리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표정만으로 원하는 태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영역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품은 모든 동기에 대해 책임지기 원하십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여기서 폐부는 마음의 깊은 동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동기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무슨 동기로 어떤 일을 안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음은 넷째, 소유의 원리입니다. 소유의 원리는 우리가 물질을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면 머지않아 그것이 우리를 소유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삶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생겨서 분노, 걱정, 다른 영역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음은 고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고난을 겪게 될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알기 원합니다. 다음은 자유의 원리입니다. 자유는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아닙니다. 자유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힘입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부도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옳은 일을 할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다음은 성공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원리를 따르면 무엇을 하든지 성공한다고 매우 확실하게 보증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단언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지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결실이 없을 것이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뒤로 물러서라. 이번 주에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전혀 새로운 차원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주님께 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처럼 여러분에게도 성경 말씀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새로운 뜻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들 가운데 하나라도 위반하면 곧바로 갈등이 생깁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의 삶을 책망하는 방법입니다. 갈등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이유 없이 함부로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일 자체보다는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본 원리로 돌아가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격을 주십니다. 갈등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보는 태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열등감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 의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보는 태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가 불확실하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리로 돌아와서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아라. 다음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더욱 중요한 징계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위해 중요한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위 사람들과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화목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친구입니다. 올바른 친구 관계 맺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친구 관계를 분별하여 성경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와 갈등이 생깁니다. 삶에 목적이 없거나 좌절하거나 권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성교제, 도덕생활, 결혼생활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또한 재정과의 갈등, 건강과의 갈등, 정부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갈등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패배하게 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나의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의 원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결시키는 것이 이번 주 우리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단계를 알고 나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책임 있게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매우 정확한 교정 단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문제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확실한 단계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10대들은 아주 논리적으로 사고하면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결론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시각으로 보기 원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의 목표는 단계별 행동 지침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3단계, 저기서 5단계, 또 여기서 4단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성경에 있는 행동 지침을 따르려면 첫째, 듣는 모든 것을 먼저 성경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일단 성경에서 확인하신 다음에는 빛의 행동 지침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더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들고 다니던 등은 한 발 앞까지만 비추었습니다. 한 발을 내디뎌야만 다음 발 앞을 등이 비추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끝까지 다 보여야 첫 발을 떼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행동 지침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더욱 환하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일수록 더 많은 빛을 불러오게 되고 빛을 거부할수록 더 많은 어둠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을 대충 읽는 사람은 말씀의 원리를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기본 계명을 헌법처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계명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새로운 영역에 이 기본 원리를 적용하라고 판례법과 여러 가지 규정과 여러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헌법 체계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법 체계가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원리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의 해석은 한 가지뿐이지만 적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침과 규정을 통해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 지침과 규정은 구약과 신약에 있습니다. 규정과 판례법은 범위를 제한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적용한 예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신약의 고린도전서 9장과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합당한 월급을 지불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문맥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구약에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걸 모르십니까? 사실 그것은 목회자를 두고 한 말이 아니고 소를 두고 한 말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만을 염려하신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과연 이것은 소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요. 우리들이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하라고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 계명이 있고 그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소에게 적용하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목사에게 적용했습니다.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판례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묵상하여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리하면 너의 삶에 이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점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의 작은 판례법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적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털과 배실을 섞어 옷감을 짜면 양털의 통풍작용을 막기 때문에 몸에 땀이 많이 나고 근육의 힘이 떨어집니다. 한 연구원이 발견한 사실입니다. 양털로만 짠 옷이나 배실로만 짠 옷을 입을 때보다 이 둘을 섞어 짠 옷을 입을 때 실제로 근육 힘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 다른 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유와 고기를 함께 삶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례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떻게 적용하라는 것입니까? 적용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당시 이교도들의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의사들은 고기와 우유를 섞으면 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고기와 우유를 섞어 먹는다고 해도 천국에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계획보다 일찍 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설명하겠습니다. 1984년 5월 28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US News and World Report에 왜 우유와 고기를 함께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밝힌 의학 보고서가 실렸습니다. 의사들은 고기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몸이 칼슘을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기가 신체의 칼슘 흡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사에서는 칼슘을 섭취하려면 고기를 먹기 2시간 전이나 2시간 후에 우유를 먹으라고 권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11살짜리 남자아이가 무릎 위에 큰 뼈가 부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자 견인요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6주 동안 견인 치료기에 누워 넓적다리 뼈가 붓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빠른 회복을 위해 매일 고기와 우유를 주고 다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붙어야 할 뼈가 왜 붙지 않는지 의사들이 알 수가 없었다는 소식을 며칠 전 들었습니다. 결국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 3주를 더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성경에 감춰두신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깨달으면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설사 그 원리를 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 원리에 따라 단계별 행동을 취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놀라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단계별 행동이 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며 당신이 취한 단계별 행동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일반적인 이유는 기도를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저희는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각자가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강의를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확한 기도를 배우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단계별 행동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이번 주와 장래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별 유익을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교리나 기독교 교육에만 치중하라고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원인은 모른 채 표면적 문제만 다루는 사람한테 가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4가지 면에서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생활과 업무와 사역의 모든 부분에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